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행과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일 것이에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도 공산주의에서 죽인 숫자는 그보다 월등할 뿐 아니라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칼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할 때에 이 땅에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천국을 이룰 것이다, 유토피아를 호언장담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7, 80년 지나서 어떻게 됐나요? 소련의 이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할 때에 했던 말이, 제정 러시아가 수천 년 찬란한 문화를 이어오다가 가장 불행한 것이 이 공산당이라는 불안당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국가의 최고 잘 나가는 나라의 수장이 그런 말을 할 정도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놓쳐버렸나요? 솔제니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물론 그것이 근본 핵심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도 공산당 가치는 되지 않은 나라들도 많아요. 뭘 잃어버렸느냐면 인간이 타락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시작한 거예요. 타락된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이 땅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오해와 착각을 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살 때 굶어 죽지 않았어요.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는 가나안 땅은 곡창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건조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애굽에서는 땅과 세상과 권력이 신이었습니다.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끌어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도 농사 짓는 바알 아세라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거기는 천수답이에요. 농사 짓는 땅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비가 없기,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유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교훈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보장을 내가 해주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구약의 핵심 주장이에요. 오늘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땅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장과 다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부터 나오는 기도도 사실은 땅과 세상과 있는 현실적인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자, 오늘 이 네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어요. 오늘이라고 했어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내일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 것까지 염려해서 거두는 사람들은 다 썩게 만들으셨어요.
내일 거는 내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오늘 한 날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라. 이것이 40년 레슨한 교훈이에요. 자, 그 오늘이란 말이 today라는 말도 되지만 each day, every day라는 뜻이 있어요. 카세메란이라는 뜻이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every day,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또 안 믿는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라. 오늘 밤이 결정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마. 오늘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 알고 오늘 주시는 양식 그거로 만족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늘 기쁘게 살라.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이 그게 믿음의 찬송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나에게라는 1인칭 이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했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과 교회만으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다른 사람들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고 해요. 자,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어쩌녁 실시간으로 지금 막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76억 7억 8천 몇백만이에요. 76억 7,800만이 넘어요. 자, 이 많은 인구를 100명 사는 마을로 통계를 잡으면 20명이 영양실조입니다. 한 명이 딱 죽기 직전에 있어요. 15명은 비만으로 병상에 있습니다. 80명은 기본 주거 환경을 못 가지고 살아요. 7명이 59%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74명이 나머지 39%를 차지하고 나머지 겨우 2%를 20명이 나누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차가 있다 하는 사람은요 7명 안에 들어가는 부자란 줄은 아셔야 돼요. 한 명만 대학 교육을 받았고 컴퓨터 가진 사람이 2명이고 14명은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미주 동부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은요 아주 최고의 삶을 누리는데 우리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헐벗은 자, 사랑하는 우리 동족 중에 북한 땅은 어때요? 남자들 키가 10cm 이상 차이 납니다. 체중은 15kg 이상 차이 나요. 그런데다가 어린아이들은 더 지금 형편이 없어요. 우리 이웃이에요. 그 우리들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한, 내 소극적인 우리 주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이기적인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25편에 여호와여 선인들에게,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해 주십시오. 선한 사람들, 정직한 자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성도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 못을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주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신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기적인 셀피시한 삶을 살면요, 그건 맛을 잃은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반짝반짝 빛을 비추고 살도록 우리라는 걸 바라보라. 그러면요, 이게 샘물이 솟아나듯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주머니가 되고 복 덩어리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라는 표현을 이 주기도문에만 6번이 나오는데 원어는 8번이 나와요. 우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에피우시우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존재의 필수적인 양식. 오늘을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구하면 그거로 족한 줄 알라. 시간으로는 오늘, 내용으로는 내게 오늘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상을 주면요,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생활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일용할 양식, 브레드라는 이 양식이라는 아르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를 보면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존 켈빈이나 마틴 루터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끼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이거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얻는 영생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떡을 먹는 잔치집이고 그런 풍성함이 있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 영원한 양식, 그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들어오는 곧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달라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받는 손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손이에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위험한 순간에도 시편 34편 37편 24절에 보시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차 하는 순간에 까딱하면 죽는데 파멸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그 여호와의 손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하나님의 손은 겸손한 자를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104편 27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손을 펴신즉, 주님의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주시는 손이고 주시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굶고 힘들 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동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집사님 그건 틀린 겁니다. 왜 주기도문을 안 하세요? 그 일용할 양식에 돈이 들어가고 양식이 필요한데 그걸 왜 자랑 삼아 그러세요? 돈이 없어서 교회도 못 오면서 구하지를 않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주 자기는 신령한 것만 구했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당장에 필요한 거 구하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산에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고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숟가락 할 때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의 손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비가 필요하니까 눈비를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산천야의 동식물들을 지금 먹이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눈이 돼가지고 어려우면 우리는 어렵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매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매일 의미 있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내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오늘 고통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시오.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 기도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용서를 비는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가 죽음을 가져옵니다. 모든 불행과 문제의 원인은 죄예요. 죄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 지구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온 거예요. 죄 문제가 제일 근본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풀고 살도록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몇 번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었죠. 7번 하면 되겠죠. 70번씩 7번 하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무슨 말이에요?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용서하라 이거예요. 중심으로 용서가 뭐예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마태복음 5장 23, 4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라. 예배가 먼저가 아니다. 제사가 먼저가 아니다. 제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다.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용서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하게 기회는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다는 말은 아주 완전히 사하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먹은 것 같이 옮겨버리셔서 기억도 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한다는 말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버려둔다는 말이 뭐예요?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때 아까워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버려버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버려버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우리의 이 속에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막 맺힌 것들이 있고 한이 맺히고 상처가 있을 때 이 완전한 용서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 배워서 행동하면 돼요. 나는 못하지만 내 능력 내 자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감당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를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가정법을 쓰지 마세요. 아, 이게 뭐 잘못됐다면은 뭐 어쩌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확실하게 회개하니까 확실하게 용서받고 회복되잖아요. 회개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생활로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용서를 해줬다고 하면서도 이 가시돋친 용서가 있어요. 일단은 해주지만 다시는 내가 안 해줘. 이건 가시돋친 거예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 D.L. 무디가 한 말이에요. 그런 용서는 가시돋친 용서, 고슴도치 용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에 복수감을 가지고 한 번만 더 걸려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깨끗하게 용서하라. 심지어 그의 행복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맨정신과 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에 진심으로 이해하는 이 언더스탠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 입장을 오해해서 괜히 열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전에 왔던 분 중에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석박사학위,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식사 시간에 저한테 제가 참 못난 아빠입니다. 사람들은 존경하고 그분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못난 아빠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어느 날 이제 30년 전이에요. 한 27년 전쯤 됐죠. 딸한테 전화가 와서 야 하고 2층에 있는 딸을 불렀대요. 그 2층에 딸이 있는 줄 아니까 몇 번을 부르다 안 돼서 고함까지 질렀는데 꿈쩍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귀싸대기 하나 때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욕실에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있길래 한 대 때려줬는데 나오는 딸을 때렸대요. 그래 나중에 들었는데 그 시간은 몰랐대요. 나중에 들었더니 애가 자기 헤어드라이어 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손질하고 이럴 때 아빠가 부르니까 들리겠어요? 전혀 모르고 갑자기 착하신 아빠가 자기 부르는 줄도 몰랐는데 나갔더니 귀싸대기는데 맞은 거예요. 걔도 감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중에 그걸 알았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상대방 사정도 모르고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빠를 무시해도 저럴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건 다 내가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서를 할 때 잊어버리세요. 마치 미친 개가 나타나서 그거를 죽여가지고 땅에 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친 개를 묻을 때 확실하게 묻지 기념으로 개꼬리를 올려놓느냐 이거예요. 아 미친 개 기념하자 남겨둔 게 없지 않느냐. 확실하게 묻듯이 확실하게 잊어먹으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먼저 용서할 때에 정서적으로도 좋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활력을 얻고 전도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인 풍성한 평안과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틈을 타고 노리는 그 틈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제대로 하자면요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야 너는 자존심도 없어? 그걸 가만둬? 계속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향해 독사의 독을 품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확실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의 삶을 회복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어요. 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험도 좋은 시험들이 많아요. 또 이것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서 네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리시잖아요. 빌립에게도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야 너희가 가서 먹을 것 조달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그제민 프루브.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인데 교장 선생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성적이 얼마나 되나 보자. 우리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테스트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드랍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겸손해지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웨이크업! 정신 차려! 내가 이면이 뚫렸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신유의 은사가 특별해서 손수고만 얹어도 그림자만 봐도 막 낫고 죽은 자도 유두고 같은 청년이 죽었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정작 자신의 그 질병,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괴로움은 가시와 사탄의 사자라고 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일도 못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이거 하나님 좀 빼주십시오. 작정 기도를 하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내 약함, 내 아픔, 내 가시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야 사단이 가시가 그거 아주 심한 거야. 조심해야 돼. 그렇게 무장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뚫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노리고 불화살을 팍팍 쏘지요. 그럴 때 구원의 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하면요 막을 뿐 아니라 무찌를 수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죄를 짓기 쉬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에 나오는 이 시험은 악에서 건져달라는 악과 연결할 때 시험과 악은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신앙생활 맥이 다 빠져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보이는 게 옛날에는 즐겁고 감격이 넘치고 충만하던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맹맹해가지고 맥이 쪽 빠지고 낙심이 나고 약해지지 말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은 아멘이에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전적으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그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특이한 것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저주를 선포를 12가지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 저주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저주 하나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예를 들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그 다음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괴롭히고 이웃을 향해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불효막심한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뭐예요? 절대로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벌을 받아야지요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마지막에 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마지막에 내가 직접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했으면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내 아버지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할 때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기도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잊어먹어요. 아멘 해놓고 용서한다 해놓고는 또 보따리 또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시험에 또 빠집니다. 이게 문제인데 감사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faithful God, 이 50th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래 네가 다 지키지 못해도 나는 지키리라.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들어가 통과할 때에 내가 이 계약 어기면 쪼개진 짐승같이 내가 죽임을 당해도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가 하마 나는 지키마 너는 부족해도 내가 또 힘을 더 주겠다. 사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고 사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진심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주기도문의 정신과 생각과 생활을 하는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드리고 아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